오늘 갈렙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시간표를 알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이란. 믿음의 사람은 쉬운 길보다도 위기를 선택합니다. 어려운 일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이 위기와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숨은 축복이 있거든요. 오늘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쉬운 길로 가려고 그러고 어려운 일은 우리가 안 하려고 하잖아요. 또 위기를 기피하거나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위기 가운데서 큰 응답을 받습니다. 위기를 선택합니다. 두려워하는 일을 맡아서 하죠. 어떻게 보면은 이 갈렙은요, 요셉이 현실의 벽이 높았잖아요. 그런 현실의 벽이라기보다는 어떤 곤란한 일을 많이 당했는데 그는 바른 선택을 한 겁니다. 이 갈렙은요, 여호수아와 동급인 사람이잖아요. 똑같이 그 모세에 수종 들었던 사람이거든요. 두 사람 가운데 누가 잘나고 못나고 없는 똑같이 동급으로 이 모세를 섬겼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어떤 이 곤란하고 불리한 상황이 많았죠.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는요, 출애굽 당시 여호수아처럼 20세 이상이었습니다. 여러분 200만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누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20살 미만. 여호수아 갈렙 20살 이상 된 사람 두 사람 빼놓고 다 광야에서 죽었거든요. 그렇게 체질이 무섭고 복음으로 각인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각인 전쟁입니다. 각인 전쟁. 민수기 14장 29절 30절을 찾습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20살 이상 된 사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으신다고 그랬거든요. 오늘 말씀에. 그런데 20살 이상 된 이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갔단 말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죠. 이미 다른 것으로 각인되고 뿌리를 내리고 체질화된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그걸 바꾸고요, 복음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 가나안 정탐 후에 그는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민수기 14장 6절 9절을 찾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대하니까 쉬운 것 같지만 200만 앞에서요 12명이 정탐하고 왔는데 10명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 믿음의 고백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심심하면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우리를 고생시킨다고. 그런 백성들 앞에서 이런 믿음의 고백한다라는 게 여러분 쉬운 일 같습니까? 우리는 사람 눈치 보잖아요. 다수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그는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섬겼잖아요. 지도자로. 아니 동급입니다. 여러분. 같은 레벨인데 한 사람이 지도자 됐을 때 그 사람 말 순종하기가 쉽습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차이가 많이 났다면 몰라도 그리고 지금 안악산지 아닙니까? 안악산지. 안악산지를 내가 가서 정복하겠다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부탁을 하는데 막 키가 장대하고요. 어마어마한 그 철옹성 같은 성을 훈련된 병사들이 버티고 있는 그런 난공불락의 그런 지역이거든요. 높은 지역. 특별히 가나안 땅에서 가장 험난한 그런 지형이라고 그래요. 거기에다가 여호수아서 14장 10절을 찾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아멘. 아멘. 지금 이 갈렙은요 85세입니다. 이제 오늘 내일 할 그런 나이인데 안악 산지를 정복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갈렙이요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렸나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9절을 찾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세를 대적하고 끊임없이 모세를 곤란하게 하고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민수기 신명기를 한번 보시라고. 틈만 생기면 대적하고 원망하고 백성들이 반발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특별히 갈렙은요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적하고 말이에요. 상황만 어려우면.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만 교회가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 갈렙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도자 모세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이 갈렙은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섬겼어요. 같은 동급인데 어느 날 지도자가 됐단 모세 사후에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같이 놀았다니까 같은 레벨인데 갑자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어요. 그 말에 순종하기 쉽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그리스도 누리고요 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철저하게 지도자로 섬겼다. 양보하고 받아들인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알았죠. 복음을 누린 사람은 그렇습니다. 복음 말고는 다 양보합니다. 안악산지 얼마나 거기를 정복하는 거 안악산지를 정복해야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거든요. 거기 정복 못하면요 정복이 안 된 겁니다. 근데 아무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노인네 갈렙이요 자기가 하겠다는 겁니다. 정복했어요. 나중에 위기나 이 어려운 일 교회 안에도 많잖아요. 하기 싫어하는 일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복음 누리는 사람은 갈렙과 같은 선택을 합니다.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선택합니다. 어려운 일을 선택합니다. 위기를 선택합니다. 그 위기 가운데 큰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는요 나이가 많았어요. 85세라든 나이가 많았는데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수아서 14장 9절 10절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나를 생존케 하신 거 아니냐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나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어려운 광야에서도 나를 지키시지 않았냐?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처해 있는 환경, 나이, 조건 헛사른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니까. 여러분 어려운 환경 거기에 이유가 있다니까. 이유가 여러분에게 있는 조건 거기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복음 가진 우리에게 우연이란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나이가 85세지만 하나님을 생존케 하신 이유가 있단 말이야. 오늘을 위함이다 말이야. 그러면 세 번째 우리 렘넌트들은 이 갈렙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나? 오늘 뭘 다짐해야 되겠냐? 강단 말씀 절대 순종하죠. 근데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찾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하나님 말씀은 성취되고 있단 말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생산적입니다.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서 아무런 뭐가 역사가 없다. 그거는요 참된 믿음이 아니죠. 그리고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한다면 우리가 수고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소망.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런 소망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었냐?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난 교회였는데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누가 전하든 절대 순종한 겁니다. 갈렙이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불리한 상황도 어떤 조건도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예수 안에 모든 거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면 다 가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뭘 좀 포기하고 손해를 본다고 손해가 아닙니다. 그거는 없는 사람이 포기해야 손해지 억울하지. 다 가졌는데 에베소 1장 3절에 예수 안에 하늘의 모든 신령한 축복이 다 들어있느니라.
예수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모시고도 행복이 없으면 늘 불행합니까? 그래서 다윗처럼요, 시편 23편 1절 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 가장 열악한 상황에서 이 고백했다니까요. 우리 렘넌트 가운데 어려운 렘넌트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안에 다 있음을 믿으시고 예수로 행복하고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사실이잖아요. 세 번째로, 그럼 우리는 갈렙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되겠냐? 위기, 어려운 일, 이게요 싹 다 기회입니다. 기회고 숨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다 응답받은 사람 위기를 통해서 받았어요. 어려운 일을 통해서 받았어요. 쉽게 받은 사람 없더라고, 아무리 봐도.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위기를 두려워하고 이런 어려운 일을 회피합니다. 남에게 떠넘깁니다. 우리 렘넌트 꼭 기억하세요. 인생 쉽게 약삭 빠르게 살라고 하지 마세요. 그럼 다 놓쳐요, 모든 축복. 그리고 여러분의 나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리고 어려운 환경, 그리고 여러분 처해 있는 조건, 이게 싹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유가. 헛살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나이 먹은 게 아니라니까. 지금까지 나를 건강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그 이유가 있다니까. 결론입니다.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갈렙 같은 제자, 성도, 렘넌트가 일어난다면 이 땅에 이 안악 산지를 정복함으로 가나안 정복 끝냈어요. 사단의 아성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요, 갈렙 같은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사단의 모든 흑암 세력, 강력한 사단의 세력이 무력화되고 무너지는 역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갈렙처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어떤 위기와 불리한 상황도 우리가 회피하지 아니하고 남에게 떠넘기지 아니하고 내가 직접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며 숨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강력한 사단의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